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430년 만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부르짖고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러나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뭡니까? 몇 달, 한 달, 일주일,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이나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네, 보고, 듣고, 알고. 이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을 보면 현재 완료의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 보면 have pp라 그러죠. 현재 완료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나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으셨다고 해서 예전에는 몰랐다가 지금 와서 내가 봤다. 지금 와서 듣고 지금 와서 내가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 응답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고통을 계속 보고 있었다. 내가 아무 응답도 없었지만 나는 너에게 내 눈을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다.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액션이 없으니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쭉 보고 계셨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볼 때만, 남들이 볼 때만 남의 눈을 의식해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헛된 경건이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듣고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 듣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의 의미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듣고 있다. 너희들이 애통하고 울부짖는 기도 다 듣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내가 예전에 못 들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가슴 아파하고 듣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 것. 일반적으로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들으시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응답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는 지연입니다. 지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몇 개월만 기다려라. 1년 기다려라. 3년을 기다려라. 기다림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연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방법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A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B다. 다른 방법으로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절입니다. 거절도 기도 응답입니다. 나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네가 구하는 걸 준다면 이것이 너에게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죠. 너에게 지금 로또 1등 당첨금이 생기면 너는 망할 거다. 나를 떠날 거다. 그래서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거절하시죠. 그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첫 번째, 즉시 주실 때도 있고 지연시킬 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도 응답은 이런 네 가지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지금도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약을 주든지 어느 다른 병원을 리퍼하든지 합니다. 우리는 그 의사의 처방이나 리퍼를 다 그냥 알아서 받아들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처방전을 갖고 와서 하나님, 이 처방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어떤 처방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즉시 주시든지 지연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주시든지 거절하시든지 어떤 처방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그뿐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내 소리를, 내 마음을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를 보시면 7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와는 1대1 나와의 관계에서는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은 모르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우리가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다고 갔다가도 알 것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네. 내 뱃속에 낳은 새끼도 그 사람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어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있는지,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나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다 토로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숨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래서 숨기거나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힘든 거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찬송가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이 부딪혀서 울 때도 있고요, 어떤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이 부딪혀서 또 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로하시고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눈물 나면 펑펑 울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숨기고 있고 상처 안 받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허위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모른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가 지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되거나 거절되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신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언제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잘 아뢰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